12절까지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자,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서 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함이라 바울은 대답합니다. 만약 죄인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 행위에서 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성철 스님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패한 인생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회칠한 무덤 이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은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란 존재가 누구였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나란 존재가 누구였는가?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이 오늘 나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구한테 준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무할례자들이란 말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삼아 주셨죠.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할례자들에게 당연히 따돌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이,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방인이고 무할례자로 살았던 때입니다. 이런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발하는 내용을 통하여 나란 존재가 누구였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란 존재가 누구였는가? 우리 5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누구와 상관이 없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어요. 두 번째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란 존재였다는 게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 전,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모른다는 거죠.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자아실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 전래 민담인 해님, 달님이
된 온누이에서 호랑이가 온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빌었을 땐 하늘에서 썩은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 동아줄을 잡고 하늘을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떨어져 죽었다는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호랑이가 잡았던 썩은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몸부림을 주죠. 그리고 그걸 막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와 같다고요? 썩은 동아줄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마쳤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지고 말아요.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 버릴 것입니다. 아멘. 하늘이 어떻게 된대요? 불에 타서 없어진대요. 천체도 그 열로 녹아 버린다는 거죠.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만 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방인이고 무헬레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과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말씀 파란 글씨 잘 주목해서 보시면서 읽습니다. 말씀 봅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전에는, 이제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누구하고 가까워졌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뭐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역사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BC와 AD라고 부릅니다. 먼저 BC는 기원 원년 이전, 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원년으로 하는 서력기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릅니다. 다음으로 AD는요, 기원 원년 이후, 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원년으로 하여 이릅니다. BC와 AD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히스토리. 누구 이야기란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이 느끼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경 논산시 또 부여, 그렇죠? 여기 익산,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냐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고 이제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이런저런 인생의 고민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십자가 보세요. 앞에 십자가.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직의 개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게 십자가 수직이라고 그랬어요. 수평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고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원수 사탄마귀는 어떤 짓을 하겠어요? 이 하나됨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자꾸 부부싸움을 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속회 안에서 속돈과 속회 인도자를 자꾸 분열시키고 선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원수와 내가 이웃이 되었구나.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뭘 흘려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정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로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2절이 우리의 실상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19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뭐가 아니라고요?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가족이었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씨가 다르고 또 고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강경제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손잡고 핸인핸드, 그죠? 손에 손잡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대답이 이래 시원찮아. 자, 우리가 모두 손잡고 어디를 향해 가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서로 간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그 마귀적인 행동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건물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도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고, 작년보다 올해 더 신앙이 깊어져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 기쁨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어떤 문제 가지고 시험 들고 꼬꾸라졌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다가와도 미소를 짓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더 성장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 하늘 끝으로 가도 계시고 저 땅 끝으로 들어가도 있고 삼라만상 온 우주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독행천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막 고민하고 염려하거든요. 저도 학교 생활 이렇게 할 때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좀 거시기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설교하니까는 들어야지 어떡하겠어. 저는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얼굴 봐, 잘하고 싶어 이렇게 생겼지.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맨날 학교 갈 때 웃을 준비하고 들어야 돼. 책이란 책은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공부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학교 가서 뭐 하는지 알아요? 어느 책을 봐야 될까 이랬어요. 그냥 책 하나 선택해가지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강원도 말로 씨잘데기 없는 걱정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조건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늘 주장하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실 처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래요.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8시 25분인데 오늘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선택이라 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하고 동행하면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주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